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이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그 큰 소망으로 힘입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침묵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기 전에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보겠습니다. 광고 2번입니다.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번입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교역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분은 3주간의 새가족 교육 후 구역 편성이 됩니다. 네, 4번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안식 주간이 5월 5일까지 있습니다. 이 안식 주간 가운데 평상시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더욱더 특별하게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번 한번 봐주시고요. 7번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7번에 다음 주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청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2주 전에 각 구역 담당 교역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스케줄을 잡아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봐주시고요. 네, 이 시간 헌금 찬송하고 헌금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한데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더 살펴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정성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 공동체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세요.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부터 안식 주간을 지내고 계신 조함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일이 행복하고 행복하다 하시지만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길인지 조금은 알고 있어요. 목사님에게 평온한 마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정을 언제나 지켜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도 모두 주님의 뜻이라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힘들고 지친 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는 태어난 이유가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남은 소중한 시간들을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이제 김재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의 씨앗이 더 자라나도록 도와주세요. 하늘과 땅이 생길 때부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운행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만 높여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을 펴게 되면 성경은 첫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대선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득을 하거나 믿어달라는 부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선언이고 계시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들은 제각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서 그 말씀을 믿기를 좀 보류하거나 혹은 거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든 말든 그것이 지금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말씀만큼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내용을 결정짓는 말씀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단순한 삶의 방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경쟁이 없고 비교가 없습니다. 그저 전능자신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끝없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교를 하게 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양쪽 편의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질을 따져보자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과 비교가 없는 그런 세상의 영역에 속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끝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른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이 견고하게 자리 잡힌 이 베데스다라는 이런 연못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많은 병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모여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설의 내용은 이런 식입니다. 가끔씩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연못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전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모이게 됐고 행각이 5채가 지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된 겁니다. 이 전설이 진실이었느냐 아니면 거짓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 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전설이었다, 혹은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전설에서의 기적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전설은 1등만을 치유해 줍니다. 천사가 물에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그 많은 병자들을 제치고 그 경쟁에서 이긴 그 한 사람만이 그 기적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라면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지금 이 전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픈 병자들이다라고 할지라도, 또 내 주변에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게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을 돌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가 지금 이 전설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이 견고하게 자리 잡힌 곳에서 지금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병든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를 향하여서 먼저 찾아가셨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과 어떤 게 다른지를 이곳 베데스다라는 장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픈 자들까지도 경쟁을 해야만 하는 이곳, 또 그 경쟁을 부추기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값없이 주어지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냥 존재한 것입니다. 그냥 살아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 충분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냥 이 땅에 거하는 것만으로, 숨쉬고 살아있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행할 필요가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좌절에 빠졌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또 잘못된 길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행한 것이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먼저 손내미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일반 우상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특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특징인 겁니다. 다른 종교들, 불교나 이슬람이나 하는 그런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여러 가지 공로를 쌓아서 여러 가지 열심으로 구제를 하고 힘을 열심히 내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을 만나고자 하고 그 신에게 무언가를 타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종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혀 그런 방식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을 그때에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믿음을 선물로 또한 주시고 그 믿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여러 인생의 상황을, 여건과 여러 가지 것들을 설계해서 그 믿음이 커져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대가 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방식은 내가 애써서 무언가를 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거나 감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은 우리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조금 더 많이 누리거나 덜 누리거나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에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더 많이 누리거나 적게 누리거나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햇빛이 좀 맑은 날, 구름이 한 점 없이 햇빛이 맑은 날, 해가 떴을 때 그 햇빛은 동일하게 내려쬐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더 강하게 햇빛이 내려쬐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고 해서 그 햇빛이 좀 덜 내려쬐지도 않습니다. 햇빛의 내려쬐임은 동일할 겁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스스로가 그늘진 곳에 있으면 그 햇빛을 잘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내 행위나 내 공로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우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러한 식의 신앙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했으니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이런 것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거래 방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그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인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본성 자체가 조금 율법적이고 공로중심적이어서 이런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 이 선물에 대해서 좀 잘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도 스스로가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살면은 그런 사람은 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여러 가지 어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좀 덜하거나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좀 벗어나고 좀 이렇게 좀 덜 가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은, 그 믿음 하나만 분명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되어짐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굳게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소망과 원함과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을 38년 정도 앓았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랜 동안 병어리를 앓았기 때문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긴 세월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낫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지, 그의 마음 가운데 원함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낫고자 하는, 이 병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먼저 체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마음대로, 좋은 일이라고 해서 예수님 마음대로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특별한 은혜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과 동시에 나의 소망과 원함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원함만 가지고, 나의 소망만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바란다고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병자가 나는 지금 괜찮습니다. 내가 나아도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병 고침 받는 걸 거절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또한 이것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인간의 소망과 원함이 함께 있을 때 이렇게 특별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꼭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본인의 원함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10가지를 좀 예비해 놨는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10가지를 다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7, 8개 정도의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가면은 많이 받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는 절반도 안 되는 4, 5개의 어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혹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그 복을 받을 우리들이 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역대상에 나타난 야베스란 인물의 기도를 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등장한 인물인데, 이 야베스는 그 당시에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땅을 넓혀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땅이 이렇게 서로 사고팔거나 넓힐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그런 복을, 남들이 들으면 좀 비웃을 만한 그런 큰 복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야베스와 같이 큰 소망을 품는 기도, 큰 도전을 품은 어떤 것,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밖에는 설명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이 좀 허황된 욕심을 좀 채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밖에 설명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약속된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소망을 품어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때때로 맛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소망, 이 두 가지를 갖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이루시는, 만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무언가를 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구원을 예로 들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책임이 따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그 사람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리면서까지도 그 책임을 지게끔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이 38년 병자에게도 꼭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5장 14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은 책임이 어떤 것이 따랐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책임이 이 사람에게 따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와 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은혜를 기억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러한 책임이 따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되 그 많은 것을 구한 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행각이 5채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 한 사람만, 이 사람만 고쳐주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이유는 이 사람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간절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좀 누가 도와줬으면, 지금 이거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하는 이러한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품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즉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가졌던 마음이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가장 간절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애타게 찾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셔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잊지 않고 만나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원한다면은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두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큰 은혜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소망이 함께 있을 때 이런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결코 외면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정말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의 그 귀함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새가족 환영을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찬양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찬송 447장 들으시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447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